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복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는 그런 것으로 내용이 시작이 되고, 또 이 전체가 그렇게 확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위격마다 인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입니다. 영원한 칭의의 결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는 완전히 별개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재능이나 능력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너는 의롭고 복된 나의 자녀야 라고 선언하기로 영원 전부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미 선언하기로 작정하고 결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내던져지듯이 났잖아요. 근데 그냥 내동댕이 쳐져서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심령은 이 세상에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심령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예정된 복을 받기로, 그야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성화의 복입니다.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요건이 안 됨에도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근데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의 죄와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점점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줘요. 이것은 내가 거룩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 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복이 주어지게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입적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에 예정되고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의, 그 가문의 가풍과 전통에 내가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복, 칭의의 복, 성화의 복, 또 이 입양의 복, 양자의 복,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개인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 함께 누리고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복이냐? 요거는 대단히 불완전하고 조금 부족한,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공동체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지향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공적인 차원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이 변화의 순간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은 세상에서 뭐 핵폭탄이 떨어지던 내 알바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 사적인 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되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를 마주하게 되고 역사를 마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까지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은 우리 개개인이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소질이 있어서 내 어떤 소질에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해서 사후처방격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죠.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선언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복이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냥 거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객관적인 한 인격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의 내용이 우리가 저마다 복을 꿈꾸잖아요. 와, 내 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복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막 일확천금을 나는 꿈꾸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하고 나는 멋지게 연애를 해볼래.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의 지향점과 방향과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요. 자, 이 복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하여서 거저 주신다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떻게 해요? 언제 예정됐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되기를 하늘의 차원, 미래의 차원, 내가 지금 다다를 수 없는 그 어떤 차원을 바라보고 영원의 차원을 예감하면서 궁극적인 것을 찾도록 그렇게 인간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땅에 얽매여서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반성할 줄 아는 존재이고 자기 넘어서서 어떤 것들을 예감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통각할 수 있는 존재다. 미래를 예감하고 이하의 내 경험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경험을 넘어서는 형이 상에 속하는 그러한 차원도 내가 생각하고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다. 죽음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희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와, 멋있는 말이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희망한다.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희망하도록 그렇게 인간이 생겨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점이 뭐예요?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나 그러나 환경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환경을 넘어서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그런 운명을 타고났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뒤틀려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차원에 대해서 생각할지라도 이것을 어떤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소위 말하는 궁극적인 관심이 왜곡되기 십상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뒤틀려 있던지 자기에게 진짜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모르고 죄가 뭐며 구원이 무엇이며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현실의 인간은요, 이 현실의 그 낮고 천박한 그런 작은 자잘한 영광들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하늘의 차원, 미래의 차원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얕은, 내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얕은 하늘의 차원은 하늘의 차원인데, 우리 맨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늘에 속했으나 그러나 이 땅의 악한 차원과 관계를 맺게 되기가 쉽죠. 우리 전통적인 종교 세계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무속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얕은 차원의 초월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하늘과 미래 차원에 견준다면요, 이것은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저급한 차원의 초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간 우리 개개인은요,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어떤 자격이 대단해가지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기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러한 우리 인간 개개인들에 대하여서 은혜 선사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서 높여주기로 예정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 이 야트막한 이 땅에서 적당히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부귀영화와 입신양명과 이런 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진정 하늘에 속한 자, 참된 장래가 약속된 자로 높여주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반열로 높여주고자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복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찬송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하는 그 찬송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겠죠. 그것은 대단히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원문을 읽어보면은요, 이 찬송이 노래 부른다는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정, 가치 평가, 칭송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찬송이라고 읽은 바로 그 부분에서 그 말이 똑같이 쓰여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에는 거기에 괄호 열고 뭐가 더 들어가 있다고요? 인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칭송할 만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만하구나. 그렇게 할 만한 존재로서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고귀한 것이구나라고, 고귀한 것을 고귀하다고 알아보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면은요, 그 자체로서 벌써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도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그 지식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정표와도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제 그 회심 경험담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참 잘 졸고 딴짓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셔요. 성령께서, 그것은 설교자가 하는 일이 아니죠.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확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깨닫게 되는
은혜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은요, 우리 인간이 찬송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 영광의 극장이죠. 우주 만물의 운행이 실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신묘막측하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이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늘 그 질서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의 그 장엄하고 거룩한 침묵 가운데에서 늘 그 법칙대로 움직여요. 그 질서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자연과학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인가 봐. 천동설을 믿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의 이 신부님이자 과학자가 이분이 이제 그게 아니고 천동설로 해가지고는 우주의 이 질서가 잘 설명이 안 되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했을 때 이게 설명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 지동설을 주장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통해서 우주론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 인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신이 없어도 되나 봐. 장엄하고 거룩한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봐 하면서 우주의 신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능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죠. 소위 말하는 신작업가설을 폐기해버린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다시금 이 자연과학자들이 우주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강렬하게 의식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주 자연 만물이 지금 있는 대로 존재를 하려면요,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것이 딱 지금 현재 알려진 요 값이라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세한지 뭐 10에 마이너스 몇 승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승하는 게 단 숫자가 0.000000001 요 정도만 바뀌어도 현재 우주는 현재 있는 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알려져 있는 우주 상수가 말하자면은 요새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세팅 값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미세하게만 바뀌어도 현재 우주가 우리 지구만이 아니고 전 우주가 그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라도 벗어날 수가 없고 마치 우주에 어떤 그 엄청난 엔지니어가 있어서 세팅 값을 계속 미세하게 조정해 주는 것만 같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야, 이런 게 신이라면 이걸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걸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그 고백하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론이나 이제 교회에서 그 어떤 약간 사이비 과학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제 이것을 얘기 안 하면은 정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잘못 알려진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사이비 과학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정통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 원리에 대하여서 물리 법칙에 따라서 연구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미세 조정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앤토니 플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철학적 무신론을 열심히 보급하고 설파하던 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엉터리다, 가짜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대단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말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그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이 미세 조정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말년에 노년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신묘막측하구나.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신봉하고 지지해왔던 무신론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이 말년에 이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전향하고 그리고 이제 별세하신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이 엄숙하고 거룩한 신무 가운데에서 장엄하게 운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천체, 수많은 천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만물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 영광의 경이로운 흔적을 느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흔적을 열심히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 그 흔적 찾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막 우상숭배적인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셨죠. 우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흔적 찾기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곡이 되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요, 인류의 역사가 혼란과 무질서가 판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사필 규정이에요. 사필 규정이 아니라 인간의 술수와 잔꾀와 이런 것들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은데 긴 호흡에서 놓고 보면 결국엔 사필 규정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만의 그 신을 모시고 숭배하면서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종교 생활 또 이 세상에서 문화 생활을 누렸던 수많은 세계적인 대제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아수르가 있고요. 바벨론이 있고요.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로마가 있고요. 그 뒤에 많은 제국들, 그 전에는 또 애굽이 있고요. 이런 수많은 대제국들이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거기에 자기의 힘을 투영해 가면서 그렇게 영광을 구가했는데 흥망성쇠 과정을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나라가 오래 설 수가 없다. 오직 정의로만 나라가 설 수 있다. 하면서 정의와 자유와 공정과 이런 것들이 제국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은 단지 잠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자유가 점점 증진되고 있죠. 임금들과 귀인들이 자기들의 특권의 권좌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죠. 인류는요, 이와 같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초월적인 차원을 향하여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 탄핵 정국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검찰이 장난질 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댓글 알바들이 무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불의가 승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할 만하죠.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들고 정말 죄 지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응당한 처분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 권능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여 볼 때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계시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당장 보기에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선포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어, 그 이제 김건희 씨가 한 녹취록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녹취록에 제가 깜짝 놀랄 표현을 하나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신을 모시면서 왜? 이 신을 두려워해야지. 하늘의 신을 두려워해야지. 어째서 너희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한 그런 녹취를 들었어요. 이 김건희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권력 욕망대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움직여주는 도구이자 일종의 우상이죠. 신들의 후원을 받는다면서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지금 갈수록 다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무속을 동원했더라고요. 그 전임 정보사 사령관 이제 그 성추행을 아주 심한 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군복을 벗고 그 이제 나온 노상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애기보살이 됐어요. 그 무서운 얼굴을 하는 그 아저씨가 애기보살. 거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 쿠데타에 대하여서 무속적인 측면에서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모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쿠데타가 우리 시민들의 참여로 말미암아 이렇게 좌절되고 또 불발되게 될 것을 예견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날 일기가 또 하필이면은 그렇게 돼서 모든 것들이 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딱 모든 것들이 지체가 되는 상황 예견하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왜곡된 권력 욕망 때문에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하려고 했느냐. 그 민주당의 그 김선원 의원 그 말씀에 따르면은 제가 이분 말씀을 유심히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계속 이제 청취하고 있는 정보들에 따르면은 이제 HDI 요원들 또 그 오비들 그 퇴역 그 한 HDI 출신 그 요원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느냐? 이 어마어마한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했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선관위에 뭐 요인들을 가둬놓는 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사회 혼란을 그야말로 북한의 그 군복을 입고 뭔가 했으려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일에 이게 정말로 실행되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문제죠. 어디서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그 50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자면 또 굉장히 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죠. 어쨌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왜곡된 인간 욕망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패망합니다. 어떻게 패망합니까? 그 사람들의 자신의 악 때문에 자멸하고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불확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거든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바라봤을 때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절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느끼기 시작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정말 처절한 그 고함과 절규를 부르짖으면서 숨을 거두신 바로 그 현장에서 백부장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그 영광의 광채를 느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시가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입술을 열기 전에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영광, 은혜와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기 전에도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노래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될 수 있다. 자, 이 영광은 단지 내가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보다 훨씬 우선하는 것이죠. 내 구원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구원을 추구하고 믿음을 믿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플러스 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요. 내 영광, 내 구원이 중심인 사람은요, 그리스도교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만 맞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늘 함께 추구하고 부르짖게 되는 그 믿음의 구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격과 자질과 능력과 재능 때문에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받기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내가 어떤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거저주시는 은혜, 거저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귀중하고 고귀하다고 인정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은혜 받은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은혜가 정말 귀중하구나, 정말 고귀하구나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아는 지식이 풍성하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광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바로 그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경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